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란 호우림이라고 말합니다. 명사 호우림은요, 동사 야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란 율법인 토라의 그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란 가르친다, 교훈한다,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부모란 율법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토라, 그러니까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부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어떠한 생활을 하거나 간에 언제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또한 늘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고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된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것이라고 시편 11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도 흔히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은 하되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실상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뜻도 되거니와 또한 그 자녀들을 낳아서 뭐 힘들게 자기 인생들을 허비하느냐, 또 희생하느냐, 희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시키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부가 둘이 결혼해서 그냥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자.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을 맡겨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모에게 그 자녀를 줘서 너희가 책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에게는 막중한 그런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부모는 사실상 행복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로 인해서 사실상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삶 속에서. 또한 세임을 얻을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질이 너무나 윤택해지고 또한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부부끼리 그때 불화하는 가정들, 그래서 정말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둘이는 쉽게 헤어질 수 있지만,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 자녀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혼할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들을, 그 고통들을 뛰어넘는, 견디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부 간의 그 사랑의 끈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그 특별한 자녀 교육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에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자녀에 대한 이 교육, 이 교육은 뭐예요? 첫 번째로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그 인생을 이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다윗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노년에 임종을 이제 거의 이제 앞두고 이렇게 이제 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인생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셨는지 이 솔로몬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하지만 네가 그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것을 보고 알지만 네가 더욱더 알라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자기 아들에게 내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너도 그 하나님을 잘 믿어라. 잘 섬겨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은 복을 받아라. 나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라. 이것이 부부의 유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수많은 그 인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 중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정말 복되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야,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눈도 봉사로 살았고, 예전에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잘못 사는 게 너무나 많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것부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러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생각나는 게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그 내 자녀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받은 행복, 그 은혜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저절이 정말 속히 하나님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소망이 가슴이 너무너무 터지도록 그렇게 절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부모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자식이나 부모가 그것을 반응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예요? 정말 전생을 통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솔로몬이 또한 다른 아들들도 다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 다윗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묻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들으면은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또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막 감화감동시키시고요. 또 말씀이 들을 때 어떤 때는 막 찔리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정말 나 또 이렇게 잘못한 걸 생각나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요 기도도 하나님한테 제대로 잘 드리지도 못했고요. 예배도 제대로 집중해서 드리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뭔지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정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를 못 드리겠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필요를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을 했는데 나 이게 필요한데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한 죄가 있으니까 차마 하나님 이렇게 이것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필요가 누구를 통해서 공급이 되었다. 이러면 너무너무 더 감사하고 더 죄송한 마음이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가다 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바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것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만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 정말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 또 우리가 또 고난을 받아서 고통스럽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행하셔 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당하는 것, 그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그래, 아파서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정말 말로 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엄마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이렇게 타일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말을 자꾸 잘 안 들으면 나중에는 야, 너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너에게 매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는 바로 매들기보다도 몇 번 기회를 주잖아요. 자식이 돌이킬 기회. 깨달을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매를 들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벌을 주든지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 아파요. 그 자식 때릴 때, 벌 줄 때 부모의 마음도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부모님. 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차라리 진짜 내가 나를 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아파요, 마음이. 그런데도 그 아픈 거를 참고 때리는 거예요. 또 벌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거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저도 수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 고난 당할 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마음에만 그냥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랑의 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매 맞을 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근데 우리가 부모가 그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라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우리를 때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프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정말로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이 아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너를 도와줄 수 없었어. 왜? 너를 도와주면 너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나를 떠날 거잖아.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네가 자꾸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병에 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대신 차라리 아픈 게 낫다. 그리고 자식이 아주 병을 고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진짜 최고의 그런
병원, 최고 알아주는 병원, 그 병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 의사, 권위자, 정말 그 치료를 잘하는 능력 있는 그런 의사, 그 의사를 찾아서 정말 그 모든 거 희생하잖아요. 돈이고 뭐고 시간이고 뭐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병 나아라. 그리고 병을 아예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병을 그거를 허락하실까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병을 통해서 나와 더 친밀해져야 돼. 나의 사랑을 네가 더 깨달아 알아야 돼. 나의 마음을 더 알아야 돼요. 너 자꾸 그렇게 나를 떠나서 살면 너의 영혼이 망가지고 네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더 네 영혼이 궁핍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너의 영혼은 멸망하고 말아. 그러니까 너는 나와 친하게 지내야 돼. 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지 말고 나의 사랑을 나의 품을 떠나서 살지 말고 너는 나의 품에 와서 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너는 나의 품을 떠나면 너는 사탄에게 밥이 되고 너는 조롱거리 되고 종로타며 살아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합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그 병에서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렇게 정말 일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 그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뭐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섬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일개 목동이었을 때 이 다윗이 감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전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같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왜냐?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다윗은 이 부모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목자로서 그 양을 돌보다 보니까 목자 같으신 분이구나. 자기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저도 그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이었다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또 아주 그렇게 맨날 태어나서부터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그 자식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자식이 아플 때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 아들을 저희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 자식 정말 바쳐도 희생을 해도 그 자식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마음이 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물론 알게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절절하게 내가 겪은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식을 향해서 정말로 잘 되고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깊은 것을 다 몰라요.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다 해야 돼서 알지 못하듯이요. 그 깊은 뜻을 다 모르잖아요, 자식은. 물론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장성하면서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요 다 알지 못해요. 그거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안다도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따라서 다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정말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정말 그 사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시기 질투, 여자들의 참아하는 소리,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 이 말을 듣고서 시기 질투가 나서 이 나라를 이 다윗에게 빼앗기겠구나. 그 뒤로부터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 수금을 타는 정말 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그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예요?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그를 돌봐주셨고 죽게 안 하셨어요.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어떻게 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늘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방패시오.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그 고난을 수없이 겪으면서 그때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힘이 없으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숨을 못 쉬니까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죠. 이게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이 자기 보호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아니 사울이 몇천 명 이렇게 막 끌고 데리고 막 병거를 끌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무기를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대. 이때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옥 같은 그 시편을 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사울 왕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수없는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였어요. 정말 주변에 그런 수없는 사람들이 또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목숨의 이태한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지혜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 교육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을 섬겨야 하냐? 온전한 마음, 기쁜 뜻,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득이 아주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자세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는 사람 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을 때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절망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이 말씀을 떠올려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면은요, 그것이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오. 나의 보호자가 되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오. 나의 의지가 되시오.
이 생각을 하면은요,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절망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낙심해?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되게 기뻐져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돼요. 아, 그래.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마음이 든든하구나.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그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 그럼 맡겨야지. 내가 왜 걱정을 해?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또 그 현실이 또 상황이 또 자꾸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또 옆에서 또 막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당신 이래서 얼마나 힘들어. 뭐 이러면서 또 잃어버렸다가도.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아셔. 나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는 몰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또 마음이 또 평정이 또 이렇게 돼요. 또 그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의심했던 마음들이, 요동치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러면 뭐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요, 마음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지키는 거. 내 마음에요, 두 마음이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이 요동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생명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이러면 염려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정함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경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체면을 돌보지 않고 받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모셔오게 될 때 어떻게 다윗은 뭐 어떻게 됐어요? 왕인데 아마 춤추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춤을 추면서 막 뛰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바지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춘 거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 근데 이 광경을 그 아내인 미갈이 그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백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창피한지도 모르고 왕의 신분으로서 무슨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 뛰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책망하니까 뭐예요?
자기 그 다윗은 정말로 그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어떠한 자기의 채통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체면을 돌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성과 힘과 열심을 성품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나를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저는 어저께 우리 자매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 기뻤어요.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거. 우리는 충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말하자면은 주권이라고 하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내가 윗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정말 나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말할 수 있고 내 입장을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참고 그냥 윗사람 앞에서 내 사정을 잘 모르고 말했을지라도 억울한 그런 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 상사의 말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사람이 볼 때는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우리잖아요. 억울하게 우리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참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정말 정당하게 모든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때 우리는 참 그것을 일반 이 세상 사람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밝히고 싶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다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 드러내고 싶어요.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라고 해요. 왜 입이 없어? 너는 왜 말을 못해? 네 입장에 대해서 네가 억울하게 왜 당해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네 상황을 말하지 않고 왜 참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리를 가다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또한 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왜 그러한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만 그럴 때 충분히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아니했을 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했지? 그리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구나.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여러분 체포당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 지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욕을 얻어먹었나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나요?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뭐예요? 살리려. 그들을 구하러.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러 오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너 왜 나를 팔아? 은 30에 팔아?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그 주권, 나의 나의 입장 이런 거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따지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똑똑하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거기서 죽어질 때 그때는 초라한 모습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있어서 사울왕에게 쫓겼습니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그렇게 수없이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그 사울왕, 그를 죽이려고 쫓는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은 네가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간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 교육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로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우리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상처, 여러분 아기 때 상처, 태중에 있을 때 상처 몰라요. 근데요, 내가 왜 그렇게 행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뭐가 누구를 이렇게 상대를 하면 자꾸 어떤 면에서 자꾸 이것이 내가 아파요. 상처가 되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도 알지 못할 때, 그때 있었던 상처들을요,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상처가 있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때 그것을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예전에 내가 당했지만 나는 그걸 다 모르고 너무 어려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그것이 문제인 걸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봐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요, 또 생각으로요, 우리가 또 그것을 정말 모르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행할 때 있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야, 너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에 어느 곳에든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든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유당 때, 아사 때 아사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는 아사를 맞이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라의 말을 듣는 아사와 온 백성의 무리는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풍랑에서 부모를 건져주고 싶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사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편 거의 그 대다수가 정말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들이 핍박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아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찾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교육이 이렇게 그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잠언 4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솔로몬은 지금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이 여러분 교육해서 정말로 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고 섬기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 자식들이 또 믿음의 대를 또 물려줘서 그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교육해서 여러분 가문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그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